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시대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는 징벌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실 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왜 때리냐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때리셨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드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간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로 도망갔냐?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왜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갔냐는 거죠. 그 도망간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거.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 그 자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당부하기를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 거주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오미 가족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사시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는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딱 보면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라 그랬어요. 왕이 없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야.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가 돼. 그러다 보니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은 아비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을 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면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이 간섭받는 거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타치받는 거 싫어하고 내 스스로, 내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이 죄성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죄의 삭슨, 결과는 반드시 사망인 죽음이라는. 그러니 죄가 주는 그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저주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그 인생은 결국은 뭐냐? 파멸이고 저주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죄인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흉년을 든다는 흉년. 이 흉년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에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 가정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 가정. 예?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이,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일찍 떠나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 자식 다 죽고 혼자 남았어. 어떤 신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죠. 저주를 내는데 뭐라고 저주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또 이어서 내린 형벌이 뭐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 파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이거를 땅을 개간을 해서 열심히 이걸 개간하고 땅을 파고 이걸 경장을 해서 그래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이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땀 흘리고 죽으라고 이게 땅강아지처럼 그렇게 해야만 이 간신히 먹고 사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법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사람이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뭐냐? 먹지 못한 서러움이잖아요. 먹지 못한. 이런 서러움이 어디서 기인을 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지.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죽는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못 깨달으면 그건 성경을 헛읽는 거지. 읽으나 마나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탕자 비유로 말했잖아요. 탕자 비유로. 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왜 떠나고 싶고,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누구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 하나님이 나 간섭하는 거 싫잖아. 그냥 내 독자적으로 살고 싶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탕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간섭 안 할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잠시 동안은 내버려 둬요. 그래, 살아봐. 그래, 실컷 죄 짓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죄값이 얼마나 처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몰라. 여러분, 룻기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는 달콤해요. 근데 그 결말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간이. 당장 죄 짓고 사는 게, 내 맘대로 사는 게 재밌지. 재밌어. 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하고 뭐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 그러니까 즐기는 거지. 즐겨.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거죠. 룻기서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과부가 주인공이죠. 그러니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다, 이거예요. 인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주인공인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가자. 죽어버렸어. 자식도 죽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뭔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다. 다시 돌아오는, 탕자가 집 떠났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는 곧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며 살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죄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룻기서에서 예표적으로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얘기, 그게 성경 중심의 이야기야. 누군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이방 나라에서 잃어버린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의지하는 그거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 내가 힘으로 또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거죠. 무섭죠? 하나님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그러니 나오미의 남편인 이 엘리멜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다 뺏어간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든 나오미가 지금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힘으로 여겼던, 힘을 상징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신세로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말았죠.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오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도적들이 우글거린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나오미는 가진 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거지가 된다는 걸 말해요. 거지. 마귀라는 강도에게 다 뺏기고만. 이걸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코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예? 지금 사사시대가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면서 그렇게 다 결국 기근이 들은 거,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당장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이 딱 놓이게 됐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 딱 이제 막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판단으로 자기 소견으로 이제 또 결정을 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래가지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신앙을 이제 버리면 뭡니까?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 버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형국으로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배짱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네 믿음을 엿바꿔 먹으면 통장에 잔고가 떨어 없어지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살아갈 일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동일한 환경에서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게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막 근심 걱정 막 불안, 이게 태산인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이 막 끊이지를 않는 거야. 이건 그렇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계속 이어서 계속 이 생각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생각이 나잖아. 막 불안하고. 저 역시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노 걱정이 안 돼. 노 걱정이 안 돼.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노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늙으면은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게 앞서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뭘 그런 거를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내일까지 살라 그러면 그냥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깨끗하게 언제든지 떠나면 오히려 좋지, 감사하지. 배짱이 생기는 거야. 배짱이. 근데 이 믿음 떨어지면요 온갖 근심 걱정 불안 막 이 뭐 노후에 대한 막 여러 가지만 이 복잡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그런 걱정이 막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냥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왕이 내가 주인이 돼서 뭐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궁리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제 근심 걱정도 하고 막 내가 책임도 져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도 이용해 먹고 교회도 이용해 먹고 뭐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이 살아갈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갈 근심 걱정. 이 근심 걱정이 자꾸 엄습해 오면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돼. 이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또 두 아들인 길론과 말론 모두가 이 사람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뜻. 엘리는 뭐냐?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리. 멜렉은 뭐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참 멋지죠? 안 그래요? 누가 참 졌는지 잘 졌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누가 줘줬게? 누가 줬어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엘리멜렉 아버지가 줘줬지. 아버지가 지 자식 낳아놓고 이름 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그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멜렉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 없는 사람 같아? 예? 아, 신앙이 없는데 이렇게 이름 줘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들 소견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던 시대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 야,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래도 신앙이 좀 괜찮은 분이 아니었는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 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 삐딱하게 나가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들놈이 이름대로 안 사는 거야. 여러분, 나는 신앙이 좀 시원찮아도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는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는데 괜찮은데 이놈은 아들 돼 가서 믿음이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나중에도 좋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이게 나중에 더 안 좋아지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이웃 전도는 아주 열심히 잘하죠. 해외 선교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자식 전도는 안 해. 그저 희한해. 가족 전도는 안 해. 거꾸로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선교 안 해. 이웃 선교 안 해, 유대인들은. 근데 자식 전도는 아주 철저하게 해,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몇 천 년 가도 유대인은 아무데나 그냥 던져놔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남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가족, 내 자식부터 전도를 확실하게 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확실히 시대를 아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인데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요즘 보면 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은다고 장명소라는 데가 있잖아. 그래서 또 사주 보는 데 가면 이름이 뭐냐고 한자 풀이해가지고서 막 또 그거 가지고 이 사람 뭐 이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름은 뭐냐?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줘줬어요. 누구죠? 이름이? 예? 아담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인간, 창조한 인간,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고 줘줬어요. 아담이라고 이러면서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담, 흙, 진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흙, 진흙, 먼지. 예? 뭔 말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먼지, 흙.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밑에 시편 46편 4절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뒤에 또 시편 104편 29절 시작.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인간은 흙이라는 진흙, 먼지. 그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 왜냐? 우리 인간은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건 바로 흙이 돼버려요. 흙에다가 그냥 파묻어버리면 그냥 썩어서 흙이 돼버리니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호흡. 그러면 그 호흡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또 그걸 취하시는 거예요. 불어넣은 분이 하나님,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그 호흡은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한테 준 그 호흡 내가 준 거야. 그리고 싹 그걸 걷어가 버리면 뭐로 돼요? 흙으로 되고 흙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도 호흡 싹 뺏어가면 호흡을 취하면 너 그냥 끝이야. 너 먼지야 흙이야. 그거 알고 살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사세요? 자기 실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훅 부르면 우리는 휙 날아가 버릴 먼지라니까. 아무하게 뭐 멋있게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먼지고 아무리 무슨 뭐 영어 혹을 뭐 권력을 가져서 먼지야 먼지. 그런 먼지가 아주 깝죽거리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과간이 아니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웃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꼴값을 떨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흙
주제에 돈 좀 있다고 까불고 있고, 흙 주제에 뭐 권력 좀 잡았다고 교만을 떨고 있고, 흙 주제에 뭐 예쁘다고 건방 떨고 있고, 흙 주제에 뭐 복음 좀 성경 좀 안다고 그냥 우주를 논하고 예수를 논하고 무슨 하나님을 논하고, 잘난 척하고 꼴값을 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얘기야.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그렇게 나대는 것이고 잘난 척하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무슨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입을 열고 나불나불 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야.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막 하나님까지 막 논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욥은.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 욥은요, 어떻게 했어요? 입을 가렸다 그랬어요. 입을 딱 할 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둥이를 닫는다는, 주둥이를. 입을 닫아요. 잠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요? 유근무원입니다. 유근무원. 철삭거리잖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안다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뭘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뭘 아는 것처럼 자꾸 듣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귀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죠. 우리도 엘레멜렉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주 그렇게 우리는 뭐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름도 그렇게 가졌지만은 하는 짓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 사사기 신앙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이 뭐냐?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를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관계,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나는 율법과 관계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은 왜 자꾸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 왜 그런 성경 말씀을 자꾸 얘기하니?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과 현실은 다르니까 이거는 자꾸 말씀 가지고 그 성경 가지고 자꾸 들이대지 말라는 거야. 그 뭐예요 그러면 성경은? 교회에서 그냥 공부하는 책이야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지.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간섭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다 해야만 안심이 되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6마일 한 10km 정도 되는 곳에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다윗왕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이 또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뭐냐? 왕이 사는 동네라는 거죠. 왕이 사는 동네.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떡집.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는 뭐 보리라든가 밀, 감람열매, 포도 이런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였어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고 뭐라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를 앞에다 붙였어요. 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느냐? 여호수아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랏에 미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5절 또 보겠습니다. 또 갓닷과 나알락과 시브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그랬어요. 이건 뭐래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얘기야. 스불론 지파의 그 기업이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다가요. 두 군데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베들레헴을 분간하기 위해서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지금 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다시 말해서 떡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떡이 영적으로는 뭐를 의미하죠? 떡. 예수님이잖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니. 말씀도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그럼 떠난 것은 이 떡집을 떠난 것은 누구를 떠난 것 같은 거냐? 예수님을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왜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 교회는 뭐냐?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라고? 생명의 떡이 있는 집.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는 또 뭐요? 교회를 의미한다네. 교회.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또 뭐냐? 내가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우리 지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떡집에 떡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누가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에 기근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복음이 없어. 죽은 복음, 죽은 말씀, 죽은 믿음, 뭐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복음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 머리 알아. 근데 복음으로 안 살아. 복음은 그림의 떡이야.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은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냥 구경하고 그림의 떡이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말씀도 안 봐. 말씀 중요하지도 않아. 이거 성경 뭐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성경 봐? 성경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봐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봐야 되잖아. 안 봐. 왜 안 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뭐 말씀도 보든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데 뭐들어 성경 봐. 귀찮게. 그럴 시간 있으면 유튜브 보지. 재밌는 거 드라마 다른 거 보지. 성경을 왜 봐? 이 복음을,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먹어가지고 실제 그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또 주중에 또 다시 듣고 보고 그래서 그걸 힘으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야 기근을 안 당하지. 영적으로 기근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 떠나서 사니까 당연히 기근이 오지. 기근이. 그거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 그래서 에브라시라는 뜻이 뭐냐면 곡물이 생산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곡물이 생산되는 땅. 이게 에브라시예요. 그래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주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거기에 곡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것은 거기는 기근이 닥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떡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런 곳에서 떡을 만들어 먹지 못해서 기근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림의 떡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 다 그거 다 그림의 떡이다. 지금 그러죠. 마치 이 시대 우리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뭐 성경은 교회에도 갖다 놓고 있지, 집에도 있지, 뭐 차에도 있지, 뭐 성경은 사방에 있어, 뭐 직장에도 있고, 뭐 책상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림의 떡이지 다 그거 그림의 떡. 베들레헴 에브라시 아니야. 말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냥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과 그냥 상관없이. 쉬운 말로 겉으로는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보면은 영적으로는 기근에 배부르지 못한 거야. 그냥 지식이고 관념이지.
지식으로 알아진 복음이고 그냥 관념일 뿐이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지. 하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도 안 되고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그게 나의 생명도 안 되는 거야. 말씀이.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복음으로 안 살아. 십자가는 말하는데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삶은 없어. 하도 설교는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그 많은 그 지식이 아는 것이 이게 양식이 안 돼. 그냥 지식으로만 습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들으면 뭐하고 많이 알면 뭐하냐고 뭔 소용이 있냐고.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뭔가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맞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예수님 그 정신으로 살아야지. 근데 하는 짓은 마귀 짓을 하고 하는 짓은 그냥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그래 우리가 안다고 하는 십자가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게 떡이 없는 것 같이 이 죽은 지식 그림의 떡.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뭐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해야지.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 복음 그러고 또 십자가 그러면서 자기 살아갈 국리를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그냥 다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흉년이 드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왜 흉년이 듭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바 이른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땅.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그냥 불안하고 조급해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찾고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쫓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 약속이 있는 땅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절대로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지 않으신다. 약속을 또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 거긴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곳이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도 안 굶고 하루도 안 굶기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가나안 땅에서 굶기겠어요? 거기는 광야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의 안 굶기시고 잘 살게 하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야.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가나안 우리 심령을 말하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줬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후손이잖아. 언약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 영생에 영생.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병들게도 하지만은 병을 고치기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뭐 아멘이야. 실제 삶에서는 안 믿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사에서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 뭐가 돼?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흥하는 것도 선이지만 내가 망하는 것도 선이야. 내가 죽는 것도 선이고 병든 것도 선이야. 맞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는 거죠. 그렇게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지. 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모르냐고.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걸 왜 그걸 인정 안 하냐고. 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나에게 좋은 일만 선이고 나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자꾸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도구로 어떻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이냐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 맞습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야. 아멘.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가난하게 하신 것이고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사나 죽으나 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 왜 불만을 가지고 왜 따져? 왜 좋고 나쁜 걸 왜 내가 판단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내게 좋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게 나쁜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걸 왜 안 믿어? 나쁜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런 건 뭐 죽는 거 왜 두려워해? 이와 같이 내 삶을 자꾸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대 없대? 버릴 것이 있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을 자꾸 구분을 해서 살아. 요거는 감사할 일이고 요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감사도 안 해. 좋은 일 있으면 뭐 감사한 거 뭐 한 10,000원, 20,000원 드리지. 안 좋은 일이면 절대 감사 안 해. 그럼 뭐야? 다 자기 생각으로 감사하고 아니고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근을 맞이했고 또 기근이 드니까 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뭐 말씀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다 뭐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야 식구들도 다 우리 저 모압으로 내려가서 모압에 내려가서 살자. 그래갖고 다 데리고 이민 가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영적 가족, 공동체. 하나는 우리 개인, 나 하나하나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로 보지, 나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야, 우리. 나를 떼어놓고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나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우리는 우리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 우리란 말이야. 우리는 한 몸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 개인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떡집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기근을 당했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때 딱 그 믿음이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안 떠나죠. 함께 하죠. 고난도 함께. 회개할 일이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같이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어.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쫓아내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하네. 나는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아파하고 함께 짐을 같이 나눠지고 힘을 같이 모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교회 지체된 우리 구성원의 의무다. 이거 의무. 세례 받을 때 다 그런 서약 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받을 때 다 그 서약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려움 당하면 뭐 세례 받을 때 내가 서약한 거 다 까먹지, 다 잊어버리지. 그런 거 다 생각도 안 하지, 그지? 뭐 의무고 나발이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지, 교회 나가버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은사 주셨어요? 왜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맞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실컷 그냥 사치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그냥 그러면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줬어요? 돈 많이 벌게 한 것이 그거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때 도와주고. 성도들 가운데 누가 위기를 당해서. 그럼 여러분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웃은 다른데 모르는 사람은 도우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에 도와주지도 않아? 자기 그 돈 벌어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거야? 이 나오미 집안은요, 어떤 집안이냐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 있어요. 유력한 집안. 이민 간 지 10년
10년 돼서 이민 가서 10년 뒤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다 나오미를 알아봤대.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아주 유지고 유력한 지도자고 유명한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지금 이웃 사람들은 다 이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성읍에서 유지고 지도자고 잘 사는 부유한 그런 엘리멜렉이 재산 다 정리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부동산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재고 도구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낙타에다가 잔뜩 싣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자꾸 교인들이 나가고 자꾸 교인들이 떠나면 여러분 남아있는 성도들 여러분 어때요? 힘이 나요? 힘이 자꾸 빠져요?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있는 교인들 자꾸 떠나면 남아있는 성도들도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뭔가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 그렇죠? 왜 잘 살겠냐고 이 나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구제받았던 나라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10위권 안에 들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도와주는 나라의 그 역할을 해야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려워요.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가정이 지금 어려워요. 그럴 때에 어려울 때 함께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가 되고 더? 지난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장로님이 떠나가 버려. 권사님이 나가버려. 안수 집사님이 가버려. 11조 헌금 제일 많이 하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가. 먼저 나가더라고, 먼저.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나가야 될 이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더 어려워지고 더 위기에 빠지게 돼 버렸어요. 왜 나가는가 봤더니 은행에서 수협에서 대출 받을 때 우리 교회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이봉재 목사 개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 법인이기 때문에 교회 법인에는 정관에 의해서 재산관리위원을 세워야 되고 재산관리위원회 사인이 들어가야 대출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위원을 뽑았어. 재산관리위원을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이런 분으로 뽑았지. 재산이 좀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책임을 이제 그 은행에 대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이제 올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막 자기 사위가 은행 직원, 은행에 있는 분인데 막 겁을 주는 거야. 그거 장인어른 그거 교회가 잘못되면 다 책임져야 돼요. 그거 다. 막 이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다 팔고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은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도 청산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떠난 분들 가만히 보니까 그 재산관리위원회 이거 사인한 분들이 다 나갔더라. 다 나가서. 이순재 장로는 이거 가지도 못하고 저 동생이니까 완전 꼭 잡혀가지고 아마 그때 자기도 떠나고 싶었을 거야. 왜냐하면 다 갔으니까 자기 혼자 남았으니 자기 다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했지. 무식해서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근 사람들은 이미 딱 눈치해가고 다 떠나버린 거야. 기가 막히지. 근데 여러분은 내가 나가라고 그러도 안 나가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힘이 되는지. 난 여러분은 그래서 신뢰를 한다니까. 왜냐면 나가라고도 안 나간 분들인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확인을 했잖아. 그렇게 어려운 거를 다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멍청한데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이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떠났어요. 자기가 돌봐야 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될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복,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느 곳에 가서 자기가 살든지 그걸 누리면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지.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흉년인데도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갈 때 가난해서 간 게 아니야. 풍족한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서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지. 아르곤강이 넘실거리는 모압으로 가면 거기는 흉년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했겠지. 결국 신앙보다 실리를 쫓았고 결국 실용과 실리를 따른 거지. 물론 이들이 완전히 신앙 그 자체를 버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나중에 루키에서 뒤에 가서 보면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믿음이 있다는 거지. 신앙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정리를 할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 같고요. 주님을 떠난 것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것 같고 말씀을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탕자처럼 떠나?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근데 이 부모가 예수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길을 갔대. 하루길을 간 다음에 보니까 아니 아들을 잊어버린 거야. 아들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어디 친족들을 따라가 다른 친족들을 따라서 이렇게 또 가는 거 아닌가? 그 친족들을 가운데서 우리 예수 못 봤냐고 찾으니까 못 봤대. 처음부터 안 따라왔대. 그래가지고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어. 사흘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
아이야, 너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찾냐고.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잃어버려도 아버지 집에 가면 찾을 거 아닌가? 아버지 집에 와서는 바로 찾을 건데 뭐 어디서 찾으러 헤맸냐니까. 어디서 찾으러 헤맸냐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 여러분 세상 밖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 밖에서 내 새끼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갔나? 술집에 가 있느냐? 노래방에 가 있냐? 오락실에 가 있나? 게임방에 가 있냐? 당구장에 가 있나? 어디로 찾아다닐 거예요? 어디로 찾아다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인 성전,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여기고 내 아버지 집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오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 태어나서 지금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마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데, 여러분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없구나. 따라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의 성전과 천국을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야.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야. 천국이 아버지 집이라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 지상의 아버지 집이고,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 집이었죠. 천국은.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집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심으로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과 같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기근당할 일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기근들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또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야.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없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떡집에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 말씀에 기근이 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근을 당했을 때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도망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을 떠나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 근심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빗물의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